이 사람이 이제 스탈린 그 시대에 이제 군대 장교가 돼가지고 포병 장교로 전투에 참여해서 많은功을 세웁니다. 그래서 훈장도 많이 받고. 근데 이제 그 스탈린 체제에 있다 보니까 불만이 생기죠. 자기 친한 친구하고 편지를 주고받다가 스탈린을 비판하는 내용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체포가 됐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감옥에 들어가 수용소. 감옥은 이제 뭐 죄가 있어서 몇 명이 들어가는데 그 수용소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울타리만 쳐놓고 가둬놓는 거예요, 사람들. 거기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그 수용소에 오게 됩니다. 뭐 농민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한때 뭐 공산당의 고급 간부도 있고 다양한 이유에서 이제 다 잡혀 들어옵니다. 그래갖고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한 생활을 해요. 근데 이제 수용소도 이제 뭐 영국 사람이라든지 네덜란드 사람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있는 수용소는 국가에서 영웅 대접을 해요. 전쟁, 특히 2차 대전 때 많이들 수용소에 포로가 돼 잡혀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한다고 그 헤이그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포로나 이런 사람들을 잘 대해야 된다. 비록 적의 포로라도. 그래가지고 이제 뭐 위문품도 보내고 막 그 나라에서도 막 영웅 대접하고 계속 이제 석방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도 하고. 그런데 러시아 스탈린 체제에서는 헤이그 조약에 가입도 안 했고,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싸우다가나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국가적인 일을 헌신에 과거는 관계없이 하여튼 뭔가에 잘못돼서 걸려 들어오면 쓰레기를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전혀 위문품 같은 것도 없고, 또 뭐 가족들이 뭘 보낼 수도 없고, 진짜 이 짐승 가축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두드려 패고 고문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들어갔다 하면 이제 뭐 8년, 11년, 25년.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잡혀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죄가 없다는 거야.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를 잡아가냐. 그러면서 다 불평을 하고 이제 억울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잡아다가 이렇게 체포를 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네 죄가 뭐냐는 거야. 근데 아니, 죄가 뭡니까? 아니, 네 죄가 뭐야? 그래, 패가지고 두드려패서 자기가 없는 죄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고문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수용소 가는 게 낫겠다 생각해갖고 자기가 그냥 다 풀어. 그냥 죄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수용소,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수용소에서 계속 이제 있는 거예요. 강제 노역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질문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나를 잡아갑니까? 이제 그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스탈린 체제에서, 과거에 뭐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오늘 갑자기 잡혀다가 수용소에 가는데 그 법 조항이 뭐냐면 58조라는 게 만들었는데 그것이죠. 공산 이데올로기와 또 공산 정부에 해를 끼칠 가능성 있는 사람 무조건 잡아들인다. 요거죠. 아직 해를 끼치지 않았어도 해를 끼칠 것 같아. 그런 사람은 무조건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가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잡혀왔는데 모든 사람들은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풀려날 것이다. 그리고 뭐 따지고 들고 내가 무슨 죄냐 이러면서 이제 계속 고통을 당하다 많이 죽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스탈린이 죽고 후르시체프가 이제 이렇게 그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그 스탈린 체제를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정주의적인 공산주의를 하면서 이제 그 수용생활을 하던가. 그래서 다 이제 풀려나게 되고, 거기서 또 이 솔제니친도 풀려나게 되죠. 그런 이제 자기의 실제 있었던 경험들에 대해서 다양한 실제 경험했던 내용과 들었던 얘기들을 이제 사실적으로 기록해낸 위대한 기록 문화, 그리고 하나의 우리 그 역사를 말하는 역사의
야사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실제라고 하는 점에서 더 와 닿는 게 크죠. 그냥 픽션으로 만들어낸 거라 그러면 그래도 이제 가슴이 아플 텐데 자기 실제 경험했던 거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8년형을 받았는데 11년 만에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라고 하는 작품이 이제 과연 출판이 가능하냐고 하는 심사 재판받으면서 이제 내용이 끝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그 다양한 에피소드들,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온다. 그건 이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제 뭐 읽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이제 체포가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라든지 뭐, 또는 독재 시대 때는 체포. 어느 날 갑자기 딱 잡아가는 거죠. 이유도 모르게. 잡혀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왜 나를 잡아갑니까? 내 죄가 뭡니까? 죄를 묻잖아요. 근데 이제 이 대목이 이제 이 책이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죄라고 하면 이제 중세에는 하나님 말씀 어긋나는 게 죄예요. 중세 이전의 자연법 시대는 양심에 따른 어긋나는 게 죄입니다. 십계명으로 말하면 율법 시대 이전 그 시대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남의 걸 탐내고 이런 것들이 죄예요. 그럼 다 이제 그건 누구든지 공감하는 거죠. 부모에게 불효하면 그걸 잘했다고 하는 사람 없거든. 저 불효 막심한 놈, 천하에 못된 놈 이렇게 되거든요. 남의 아내를 탈취했다. 죄죠. 살인했다. 안 되지. 그런 게 죄라는 것이 나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제 다른 사람과 관계없는 율법이 있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겨온 그 죄입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면 죄죠. 하나님을 망령되 일컬으면 죄입니다. 안식을 안 지키면 죄예요. 죄의 개념이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들어서면서 뭐가 죄냐면 이데올로기에 반하면 죄인 거예요. 이데올로기를 사수하는 정부의 위협을 강할 만한 해를 끼칠 만하면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체포를 하는데 그게 51조거든요. 그동안 머릿속에 자기가 기준을 갖고 종교적인 기준이나 또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기준에 입각해서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입장에서 보면 죄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죄 때문에 수용스러운 사람 없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도둑질을 했어. 내가 부모를 불효를 했어. 내가 남의 아내를 탈취했어. 죄가 없는 거지. 다 억울한 거죠.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 속에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어긋나면 죄니까 그들이 볼 때는 다 죄지.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은 우리는 어느 이데올로기 사회에 사는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가 이제 죄냐면 가난한 게 죄입니다. 가난이 죄가 아니다고 백날 떠드는 건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자본가 입장에서는 자본을 가진 사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촉되는 사람은 다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45세가 되면 아무 잘못이 없죠. 근데 봉급은 많이 받는데 생산성은 떨어지니까 회사에서 볼 때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수용소 집단으로 보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전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용소 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 있는 자본가들이 말하자면 공산당이나 똑같아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는.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자본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부모에 대해 불효한 것도 없고 살인하거나 도둑질한 일 없지만 내보내죠.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니, 죄 있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돈을 횡령했습니까? 뭐,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아니, 다른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자본가들의 돈에 손해를 끼쳐. 명태에서 나가야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수용소가 가면 뭐냐면, 수용소에서는 최소의 것을 먹여줘요. 그 질이 좋냐 나쁘냐 뿐이지. 지금도 국가는 자본가를 위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돈을 내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수용소 군도로 보내진 사람들에게 최소 죽지 않을 만큼 노령연금이다 뭐 해서 국민연금에서 매겨줍니다. 제도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데올로기로 봤을 때 죄인이에요. 가난이. 그래서 이 가난한 데로 들어온 사람이 많아요. 자본가 그룹에서, 소위 상리사에서. 아까 우리 도선미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나 한 것 같은데, 그 동네 목사님 그랬나? 장로님이 목사님 얘기했어? 그냥 목사님들한테 돈도 안 받고 내과에서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때 자본가 그룹이었죠. 좋았지. 벤츠 타고 참 좋았는데 만화님이 권사님인데 요거 해가지고 다 날린 거예요. 그래서 수용소 군도로 들어왔어요. 가난한 사람으로. 열받아갖고 위암이 걸렸어요. 가난한 자 수용소 군도로 들어온 사람도 별의별 사람이 다 많아.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어디다 호소를 해요? 호소할 데 없어. 그 양반들이 노령용 타러 다녀야 돼요. 이데올로기적인 입장에서 죄가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아직도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종교적 가치관에 의해서 자기 죄가 없다는 거지. 양심의 법인 윤리도덕적 차원은 죄가 없다는 거야. 아니,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사회에서 돈 없는 게 죄입니다. 왜냐면 국가도 뜯어먹잖아. 도움이 안 돼. 기업도 어떻게든 뜯어먹으려고 그래. 그냥 오늘 데모하고 달라고 그러고 국회의원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에서 남는 돈은 다 빼앗아가지고 우리에게 나눠주라. 저는 도움이 안 돼요. 거대한 수용소 군도. 한번 가난해지면은 25년이 아니라 80년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교회는 어떠냐? 자본주의화 되어 있죠? 가난한 교회가 죄입니다. 교단에서도 능력 힘 없으면 그만하라는 거야. 큰 교회들끼리만 놀죠? 큰 교회 됐다가 무슨 이유 때문에 가난한 교회 되면 가난한 교회 그룹 속에 수용소 군도죠. 그걸 빠지게 되면 큰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이 귀찮아. 어디 성지순례 가려도 막 도와줘야 되지. 막 돈 많이 내놓으라고 그러지. 매달 또 최저 생계비 유지해야 되니까 막 또 내놓으라고 하지. 없으면 좋겠어. 거짓대가 돼, 거짓대. 그러니까 싫어요. 교단에서도 부담이 돼. 요즘 개척하지 말래, 자꾸. 우리 지방에서도 요즘에 개척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지방에서 개척교회도 많이 도와준다 그러니까. 근데 이미 개척교회를 하면서 큰 교회나 있는데 도움받는 목사들이 압력을 넣어서 개척교회 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게 잘라줘서 거기 도와줘야 되니까 우리가 손해난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응?
작은 교회가 무슨 죄냐? 죄죠. 그것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죄가 없는 거고, 윤리 도덕적인 입장에서 죄가 없죠. 자본주의적인 가치관에 보면 죄입니다. 왜냐하면 자본가들, 큰 교회나 하여튼 부자인 교단에 피해를 주니까 죄다 그 말이죠.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를 나눌 때도 몇 명 이상 되는 게 따로 나누고, 몇 명 밑에 되는 게 따로 나누고. 결산이 3천만 원도 안 되는 교회는 감사도 못하고. 딱 나눠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수용소처럼 보이지 않는 이 울타리를 쳐놓고 거기다 이렇게 몰아서. 그래서 이제 뭐, 작은 교회라고도 하고, 뭐라고 하더라. 무슨 성장 가능성 있는 교회라고 다 결합을 이름을 다 붙이지만 기분 나빠. 비전교회니 뭐니 하는데 이래 붙이나 저래 붙이나 기분 나쁘다. 그리고 자본가에 해당되는 목사는 따로 놉니다. 본인들이 뭐 로얄 패밀리 해가지고 작은 교회 목사를 못 놀아. 수준이 안 맞아갖고. 그래서 국내에서는 안 놀고 필리핀에서 모여서 좋은 호텔에서 자고 골프 치고 이렇게 놀죠. 작은 교회 목사를 놀 수 있나? 골프도 모르는데 에쿠스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놀아? 에쿠스 좀 외우고 다녀. 이게 현실이라 그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한 기준과 개념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이 보지 못했던 얘기를, 그러고 보니까 죄인이야. 그러고 보니까. 뭐 작은 것이 아름답다, 뭐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 그것은,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좋아. 그렇게 얘기할수록 더 기분 나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그 푸른 모자가 나와. 일종 완장이지.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당에 들어가고 당에서도 실권이 있는 사람들 체포하고 막 우리만 정보부 같은 데 들어가면 바뀌는 거예요. 솔제니친도 장교였을 때는 달랐어요. 막 다른 사람이 막 폭행당을 해도 안 도와줘. 내가 장교인데. 자기가 이제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보니까 그것도 자기는 또 저 사람이 적대감성인 것 같은 편이 되는 거지. 자기가 같이 수용생활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발탁이 돼가지고 당에 들어가고 그 사람들 체포하는 그런 실권을 갖는 사람이 되니까 사람이 변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 뭐 10명 모이고 같이 보리탕 먹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갖고 막 한 2,000명, 3,000명 목사로 가잖아요?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말하는 게 다르고 벌써 목에 힘이 들어가고 거들먹거리고 같이 안 놀라 그래요. 그래서 뭐 어디 우리 동창회 하자. 저 뒷골목에 짜장면집에 가자. 안 와요. 오겠어요? 나를 어떻게 보고 지금 짜장면집 오라 그래. 호텔에서요. 호텔 같은데 뭐 해야지. 우리 그냥 여관에서 하룻밤 자자 놀면서.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관이라니.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그 정도밖에 못 사는 거야. 한심한 것들. 어디다 대고 여관이야. 내가 네 동창이냐? 그 한참 후배 뭐 요즘에 누구 김학종 목사가 이제 잘 나갔나 그러는데 한참 선배되는 사람이 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 가서 아는 척을 하니까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는 감시는 아니고 싶다고. 그러니까 어디서 걸리면서 연대 나왔다고 뻥치고. 그러니까
개뿔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렇게 밖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본가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기 손 벌리고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이는 거 어디 같이 선후배를 따져 쌓고 뭐 동문을 따져 쌓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성모 목사는 조금 무서운가 봐요. 스님도 성모 목사님. 이제 안 할 거야. 안할 거야? 왜냐면 거기는 이제 물어뜯으니까 존경해서 그런 게 아니라 혹시나 그냥 안 넘어가니까. 다음에 거 그 카피도 뭐 했다 걸리고 뭐 학력도 속이고 다니고 그러니까 또 이제 이렇게 물려가가 그런 거지 절대로 그게 존경하고 뭐 선배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도 지금이 보기가 좋아요. 왜냐면 우리 수용소 사는 사람들이라 전데 여러분도 어떻게 해서 한 10,000명쯤 되는 교회 담임이 되든지 갑자기 여러분 주변에 교회가 주변에 막 아파트에서 부흥되면 여러분 얼굴 보기 힘들어요. 가서 아는 척 하면 뭐 스토리라인? 그런 게 있었어?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시대에는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우리 황 목사는 요즘 이제 잘 지내놔야지 지금 12,000평 놓고 기도하는데 그 땅 사고 거기다 교회를 한 10,000평쯤 지면은 우리 옆에 못 갑니다. 왜냐면 옆에 그 경호원들이 거의 문재인 호위하듯이 다 호위하고 거기도 그런다대? 아, 근데 그때는 무슨 웬 황상호 이렇게 나와. 그다음에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아니 경된다고. 아니 그 김학정 목사도 어디 갈 때는 그 이게 무전기 들고 한 4명 정도가 막 같이 뛰어가면서 김정은 호위하듯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걸 그게 뭐 그렇게 사는 거니까 우리하고는 이제 다릅니다.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우리는 수용소 군대에 사는 불쌍한 백성들이고 이제 은퇴해도 노령연금 타먹고 국민연금을 어떻게 받으러 다니는 신세, 수용소에서 이렇게 보는 거고 그 사람들은 자본가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죄인이냐 아니냐가 구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 걸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고생하고 막 어떻게 비인간적인 그런 얘기가 그런 것만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이 죄인이냐 아니냐고 하는 개념을 3가지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윤리, 도덕주, 자연법의 이런 것과 종교적인 입장에서. 근데 새로운 근대가 들어서면서 이데올로기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되면서 특히 크게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입니다. 그 이데올로기의 입장에서 죄인과 죄인 아닌 사람이 구별된다.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를 배후에서 지지해주는 정부의 손해를 끼칠 만한 가능성이 있으면 다 죄인이고 다 체포돼갖고 가난 수용소에 집어넣습니다. 거기 들어온 사람은 다 항해요. 무슨 자기 건물을 가진 그런 병원장 부인이 노름을 해가지고 다 까먹어서 글로 들어오던지. 들어오면 다 초라합니다. 전에는 자본 갈 때는 뭐 털털한 잠바 입어도 멋있어 보여, 오히려. 조그만 차 타도, 아유, 멋있어 보여. 아유, 장로님 대단하죠. 가난해서 조그만 타면 불쌍해. 잠바떼기 입고 다니면, 아유, 오죽하면 저거 입고 다니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도 시각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다. 여기 계시면 똑같을 거예요. 아마 뭐니 해도 뭐 감독회장이 어쩌니 저쩌니 해도 감독회장이 들으면 다 일어날걸? 시골에 자전거 타고 어떤 목사님 오면 안 일어날 거예요. 뭐야 저 늙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만큼 바뀌어 있습니다. 이데올로기화 되어 있는 거죠.
심각합니다.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도 담임 목사가 다 필요 없어요. 뭐 유명한 그래서 TV라도 좀 얼굴 비추고 하는 사람 나오면 그리고 다 거기 쳐다본다네. 야, 어떻게 저런 목사님이 이런 데 다 오실까? 그리고 뭐 목사님 존경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저기 노사모, 아니 강사모, 황사모 이런 장관들이 많아. 교인들 중에. 어? 그래서 공공의 저기 요즘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사모님들이 자기 남편 설교는 못한다 그러고 유기성 목사님 설교 좋다고 막 그래갖고 막 거의 팬이래요, 팬. 아유 목사님 팬이에요. 자기 남편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음을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제발 TV에 안 나왔으면 좋겠고 목사님 없으면 좋겠다고. 가난한 교회 목사는 죄인입니다. 요즘 이데올로기 시대. 쓸데없이 뭐 가난이 아름답고 뭐 작은 게 아름답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우리 자체가 기준 자체를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알고 우리 자신은 또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나의 삶을 이렇게 추구해 나가는지, 평가를 하는지. 우리가 말로는 아니라고 그러지만은 여러분이 어떤 목사 물어볼 때 뭐 물어봐요? 그게 예산이 얼마야? 그거 물어보잖아요. 왜 그거 물어보지? 그 사람 인격 물어본 사람 하나도 못 봤어. 인격 가칠까? 그렇게 기쁜 듯이. 거기 몇 명 모여? 그 얘기 물어본다니까. 누구 인격 물어본 사람 있어요? 난 한 번도 못 봤어. 우리가 그만큼 이데올로기화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거기 뭐 교인 몇 명 안 돼. 노인네만. 그래? 그러면 싹 벗겨나는 거야. 어디로? 수용소로 보내는 거야. 그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처량한 인생. 딱. 거기 뭐 거기 막 예산이 올해 한 해 동안 2억이 늘었어. 교인 300명 늘고. 와, 대단하다. 존경심이 막 생겨. 그거 가서 좀 배워볼까. 그래서 뭘 하셔서 이렇게 부흥이 됐어요. 그 왜 그러죠? 우리 기준이 뭐야 도대체? 이데올로기. 무섭죠. 그것 가지고 지금은 같이 평가가 되고 죄인과 죄인 아닌 사람을 구별하고 있다. 겉으로 아닌 척해도 사실은 내적으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 혁명의 법 58조가 무소불위의 권세를 갖고 소련을 러시아 전체를 구분해 내버립니다. 공산당 편에 서서 공산당을 이롭게 하는 사람과 핵실 가능성 있는 사람들 다 구분하고 얼마나 잔인하냐면 절대 도움 자체를 주지 않아요. 죽어버리라는 쓰레기 취급을 합니다. 지금 자본주의 사회 속에도 돈 없는 사람은 말이 어쩌냐 해도 쓰레기 취급을 하죠. 성남도 삽니다마는 옛날에 그 박정희 시대 때 막 발전할 때 청계천에 있는 사람 쓰레기예요, 쓰레기. 쓰레기장을 만들어 다 여기 내다 버린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살아남아가지고 여기 이제 도시가 됐잖아요. 그게 쓰레기지 뭐가 쓰레기예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자, 이 수용소 군도가 지금도 보편성이 있어요. 목회 사회도 있고 현실 자본주의 사회도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이데올로기의 자본이다. 자본의 손해가 나면 자본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무슨 짓을 하든지 다 그들을 수용소로 몰아서 완전히 가둬버리고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더라고. 그렇게 법도 개정하고 또 제도도 바꾸고 어떤 체제도 바꿔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박수합시다.